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지난주에 봤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죠.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공회라는 곳에 잡혀갑니다. 이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열 기관이기도 하고 또 법정이기도 한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8절에 보면 우리 7장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7장 58절은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돌로 쳤다고 말해요. 근데 그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앞에 벗어났다고 합니까? 사울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다라는 것은요, 스데반의 이 죽음에 사울이 아주 깊이 관여했고 그 사울의 지시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자,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 1절에서 3절은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교회에 심한 박해가 핍박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절과 3절 사이에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인데요. 자, 8장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2절을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요. 그냥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슬퍼했구나 라고 정도로 우리가 읽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의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읽는 책에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뭐 기승전결이라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읽는 그래도 그런 구조가 있듯이요. 이 성경에도요,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에서 3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1절에서 3절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 B, A-. 그러니까 1절하고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핍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3절은 사울의 핍박이라는 내용을 앞뒤로 배치를 하고 있고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읽어갈 때가 많지만 사실 이런 구조들이 성경 안에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1절, 3절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2절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1절, 3절이 강조점일까요? 아니면 2절이 강조점일까요? 네. 확률은 50%인데. 네. 오늘 본문은요, 2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2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통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째로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죄가 없는 그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핍박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 게 여기에 없죠. 그럼 누구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장사 지낸 사람들. 이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텐데 성경은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사울이 하는 행동은 경건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이 저자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3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잔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 살아온 들짐승이 그 동물을 몸을 물어 뜯어가지고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잔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왜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가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없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경건한 이들은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한 행동이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던 행동과 일치할까?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돌에 맞아 죽임 당한 사람,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장사를 지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을 해주는 그 직업이 있을 정도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슬퍼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공개적으로 이런 애국을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례를 깨고 그런 전통을 깨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위해서 슬퍼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행위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죽게 했는데 이들의 판결에도 또 불복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곧 이들의 지금 이 행동,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에 사로잡힌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그 모든 시각들,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둠의 그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예,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임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8장 2절에 이 경건한 이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치를 보셔도 그렇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셔도 좋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여러분 들으셔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박해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박해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박해의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바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흩어졌다, 4절에도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이겨냈잖아요.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뭐 성장을 안 했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했어요. 표적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 흩어버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죠.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증오했거든요. 그들과 말도 안 걸었고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나가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 땅이 바로 서고 이 땅에 그 성경적인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나요? 그렇지 못했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어도 이제부터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또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했지만 정말 이것이 조금 하는 것, 잠깐 하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사명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같이 동역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한 또 기쁨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8절 보면 그 이 성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었을까요? 7절만 보면 그들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이 나았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아서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보면 6절이 중요해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 바로 빌립에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대답 잘 못하시겠죠. 사실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내가 정말 처음 복음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 안에 늘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금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기쁨을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가며 또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또 기쁨을 전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